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돕고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며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빠져있다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현실의 삶, 특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돈을 버는 능력이 빠져 있구나. 언젠가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버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영향력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꼬리가 아닌 머리이며 아래가 아닌 위에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 즉 여러분의 고유한 재능과 소명 안에서 살고 있지 않거나 둘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그 놀라운 재능은 여러분의 자리를 넓히고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그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도 될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이 모든 재능으로 저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부를 창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억만장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특별한 기름 부음과 재능을 준 것은 단순히 너 혼자 영적인 만족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한 가지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너는 오직 천국 가는 것만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이 땅의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서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억만장자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백만장자로 우뚝 설 때 이 땅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함께 거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유명 방송에 출연해서도 라디오에 나와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우리에 대해 기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쏟아부었고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 연약한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백성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겸손함과 자기 인식 위에 하나님은 지혜와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움츠러들고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말로써 증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멈추고 실행으로 보여주십시오.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성과가, 당신의 삶이 당신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세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반스앤노블 서점에 가서 이 책이 최고라고 말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구매하고 주변에 선물함으로써 서점은 대체 이 작가는 누구인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책 표지에 제 얼굴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저를 알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장 아픈 지점, 고통점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월급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 와 같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결단할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의 아픔은 이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꿈만 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24살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꿈이 너무 크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제 꿈이 너무 허황된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의 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다만 전략이 부족할 뿐이야. 꿈은 위대하게 가지십시오.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은
아마 작은 꿈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 때문에 당신의 꿈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행 단계가 필요합니다. 월요일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화요일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쉬는 주말 아침,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할 것입니까? 꿈이 아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의도적이고 치밀해야 합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은 단지 패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하마드 알리, 마이클 조던처럼 최고가 되었던 사람들의 정신과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의 곁에 머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120%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농구 팬에게 그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 이름을 모두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몇몇 유명 선수 외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팀의 다른 선수들이 프로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프로 선수였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120%를 쏟아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비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120%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랬고, 마이클 펠프스가 그랬고,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노력을 해야 한다면 기왕이면 120%를 쏟아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120%를 쏟아부을 때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당신은 다시는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산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냐고요? 저의 방법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미친 것 아닐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노력만으로 수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박사 학위를 딸 수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평생 책임질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첫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1시간은 저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다음 1시간은 가볍게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창은 아주 짧게 열립니다. 1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왜 120%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120%를 쏟아부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이름과 나의 영상들은 영원히 남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성공의 자리는 아무도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거저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의 120% 노력으로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당신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의 잠재력을 깨워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의심의 목소리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120%의 힘으로 달려나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이 주신 재능으로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